할렐루야. 네,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분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잘 신앙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렇게 쉽게 되질 않고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틀어지고 굽어지고 꺾여지고 삶이 이런 여정 속에서 많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나를 보고 계시나? 이 처지와 환경을 알고 계시나? 스스로 회의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확증하시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귀에 들리는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식물로 비유한 적이 있고 동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딱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밖에 맺혀서는 안 되죠.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심은 농부가 실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다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매는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고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틈이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증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동물의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미 노래했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고 아셔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웃음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다윗도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을 기르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소나 뭐 염소나 뭐 이런 걸 기르죠. 돼지나 이걸 기르지 양은 잘 안 기르죠. 근데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치기가 많아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지금도 목동이 있고 목동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예수님 당시 그 흔한 모습이었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너희 목자를 보지? 예, 그 목자가 나야. 목자 뒤를 따라다니는 양들을 보지? 너희가 그 양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반면에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는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싹군 목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오지 않습니까?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선한 목자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만 싹군 목자는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 그 왜 양이라고 말씀할까? 제가 여러 번 이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양은요 초식동물 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보통 초식동물은 좀 빠르거든요. 근데 양은 느리기도 하고 시력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거기다가 또 이게 제멋대로 하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양이요. 무리를 지어 움직이지만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양이 제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목자가 양을 이끌고 다닐 때 항상 살펴보는 게 따라오는 양도 있지만 가끔씩 제멋대로 다니는 양도 있거든요. 그럼 목자가 가서 또 데려오는 겁니다. 한 마리가 빠진 얘가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아서 뭐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가서도 가고.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길 잃는 양을 목자가 어깨 메고 돌아오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양들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있고 또 시력도 안 좋고 몸도 비둔하고 전혀 공격 방어 무기가 없는 동물이에요. 뭐 누가 바로 어떤 맹수가 오면 바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끼나 사슴 빠르기라도 하죠. 양은 걸음도 느리고 완전히 그냥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이에요. 바로 그러한 동물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가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간수하는데요, 집집마다 양이 있어요. A 집에 양 몇 마리, B 집에 양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양들 다 모아다가 하루 종일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이. 근데 이제 목자가 찾아가야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양 데리고 가면은 양들은 그 목자들을 돌돌돌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큰 우리가 있으면 거기다 또 다 집어넣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또 이제 목자가 가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양이 섞여 있나 봐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각각 그 이름 부른대요. 아마 내 양은 몇 마리인데 그 양의 이름이 다 있나 봐요. 갑돌이, 갑순이, 을순이, 뭐 삼식이 이렇게 사람 이름 붙이면 뭔가 어떤 이름이 있나. 그래서 부르면 신기하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답니다. 이게 자기 이름 부른다고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불렀을 때 양 입장에서 저 목소리는 우리 목자가 아니야 하면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목자가 있으면 자기가 간수하는 양을 아침에 양우리에 가서 불러낸 다음에 그 양을 데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풀을 뜨기고 물을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목자고, 그 양은 그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꼴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오늘 10장 22절부터 쭉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채근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7절이 오늘 가장 핵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것이 관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의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에 와서 양을 부르면 그 양이 우리 목자가 오셨네 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아침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온종일 목자의 뒤를 따라서 쫄쫄쫄쫄 다니면서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고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십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존답니다. 설교 못하기 때문에 조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네.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졸면은 좀 문제가 있죠. 들어보고 주셔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아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람이 자기 얘기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근데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말씀과 응답,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예배 한 시간 있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언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으로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레마로 다가오시고요.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잘못됐을 때 뭔가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고 문제 해결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애가 마이동풍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면 더 이상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라도 단절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 걸 잘 보라는 거죠. 목자가 사인을 하면 양이 그 사인을 듣는 겁니다. 양의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눈은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지만 귀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어요. 항상 귀는 열려 있어요. 항상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맨 먼저 말씀하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는 나는 저들을 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알긴 하실까?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퀘스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공부하고 어려우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실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나 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39편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이것이 너무 기이하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나가서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 이게 원어를 보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 개수를 알고 계셔. 이건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 개수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아신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걸 알고나 계세요? 나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가 있으시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JYP 수장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막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말씀이 믿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분 강의하는데
그럼 박진영 선생님은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닿아요 할 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것이 그렇게 와 닿는데요.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고 섬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신이 되면 기도를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끝나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끝나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절박하면 하나님 아시죠? 이 처지를 아시죠? 이 형편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럼 깊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계시형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한마디 기도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따른다는 건 양이 목자지를 졸졸졸 따라가는 건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뜻해요. 자, 양은 목자를 따르니까 다시 말하면 양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인지 모르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 저기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가는 과정이 어둡고 컴컴한 곳을 지나야 돼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거기를 지나야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흘러요. 양은 모르죠, 그걸. 목자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따라간 양들이 왜 목자가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지? 음침하고 막 줄 것 같고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왜 이런 데로 인도하지? 인도하는 과정이 전혀 양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어요. 적어도 푸른 초장과 10만 원 물가를 인도하면 좀 막 좋은 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거든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이걸 지나야만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양은 그래요.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저는 목자를 믿어요. 목자가 가는 대로 갈게요. 졸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근데 도중에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인가 봐. 우리 목자가 실수했나 봐. 잘못 가나 봐. 혼자 막 빼서 이 길이 아닌가 봐. 목자 잘 걷나? 이 딴 길로 갈게요. 막 혼자 가다가 길 잃고 헤매는 거죠. 목자가 뒤로 돌아보면 한 마리가 없어요. 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알면은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싫어하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란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그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거죠. 결국은 푸른 천정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좀 어떤 사람은 몇 년, 몇십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가 내 앞에 펼쳐진다. 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진짜 위험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이김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삶은, 그죠? 어찌 보면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어렵죠. 사단이 방해하죠.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옛 성품이 남아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께 쉽게 되던가요? 하나 가장 예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 동계올림픽 끝났습니까? 아직 합니까? 자, 올림픽 중계가 있다. 성경을 본다.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성경 보는 것과 텔레비 보는 거. 아이, 난 텔레비 뭘 해도 나 성경이 좋아. 그런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부터도 잘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오늘 예배 가야 돼. 아, 친구 보고 난 예배가 최고야.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사람 속에는요,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 처절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사라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옛 성품을 자꾸 못 박으라 그러세요. 죽이라 그러세요. 사단은 이 옛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고 연단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또 있어요.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물질로 연단하시죠. 사람으로 훈련하시죠. 또 건강으로 훈련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합당한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도중에 실족합니다. 타락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스스로 실망, 좌절, 낙담해 버립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진짜 참된 목자 밑에 참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죄를 졌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사랑해야 돼. 그를 사랑해야 돼. 그를 용서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죠? 주님은 쾌락과 환락의 길로 가지 않았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많은 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주님이 가셨는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돼.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말없이 치시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친히 몸소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과 영생의 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편하고 쉽게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 길이 마지막이 좋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돌아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끝은 영생이다. 끝이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안한 길로 간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심하고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십시오.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이 뭐인지 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 많이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삶을 모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앞으로 사랑하실 거고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느껴지면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하라고 붙여준 거죠. 싸우라고, 미워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붙여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다 내 마음에 들게 아니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도 사랑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잘 지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죠. 가론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 그러죠. 바로 주님의 모습. 아,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길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 바라요. 저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 길을 잘 따라왔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양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라 하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씨름할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